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듣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어느덧 14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오늘 빼고 약 한 2주 정도 지나면 호세아서를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에 되니 약간 섭섭하긴 하죠. 하나님께서요, 이 약간은 또 그러고 보니 14장이네 하면서 약간은 섭섭한, 뭐 아주 섭섭하지 않죠. 약간은 섭섭한 우리에게 그 마음대로 위로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서 빨리 끝나면 좋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이 야단치고 책망하고 무서운 심판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이 채찍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가 잠시라도 있어 좋았는데 하는 그 마음들에게는 더욱 위로를 하시는데,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당시에도 있어서 우리 주님 14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위로와 긍휼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떨린 사람들이 있고 회개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외쳤는데도 안 듣는 놈들은 죽을 거야, 이건 앞에 다 했고요. 이렇게 외쳤을 때 듣는 자라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의 이제 입을 열어서 진짜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는 말씀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편할 때 호세아가 지긋지긋하다가 아니라 아이고 벌써 끝나면 좀 섭섭하네, 이런 사람이 바로 14장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종합적인 호소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 그리고 최종 결론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어떤 상태이기 때문이죠?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엎드러지면요, 불법의 짐이 무거워서 이 짐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기까지는 못 일어납니다. 사람이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죠. 정신을 잃어서 못 일어나고, 뼈가 부러져서 못 일어나고, 또 하나는 무언가가 나를 누르고 있다면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해서 못 일어납니다. 죄인의 이 죄짐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지 버티다가 죄짐으로 말미암아서 딱 꼬꾸라져 버리면 못 일어납니다. 소가 힘이 좋아도 등에다가 짐장을 이고 가다가 이렇게 싣고 가다가 짊어지고 그래야 되겠죠. 짊어지고 가다가 만약에 꼬꾸라진다, 못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일으켜줘야 합니다. 가끔 옛날 영상에 보면 아주 재밌는 영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다니죠. 버스가 사람을 싣고 다니죠. 눈밭에 버스가 들어가면 사람이 버스를 끌어내야 됩니다.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서 버스에 줄을 묶어가지고 영체고 버스를 끌어야 됩니다. 그런 희한한 일도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면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버스가 눈밭에 빠지면 지 힘으로 못 나옵니다. 천하에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다 비유인데요, 사람의 몸에 엄청난 죄짐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럭저럭 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한번 확 넘어지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뭘 해줘야 됩니까? 그 죄의 짐짝부터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불법의 짐짝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즉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겠죠.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해보니 불법, 죄 때문이라. 그러면 죄를 먼저 해결하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죄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돌아옴의 첫 번째입니다. 즉 회개입니다. 회개.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한 말은 1차적 의미, 이걸 사전으로 여호와께 돌아간다 함하고 사전으로 쓴다면 1번이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용서해달라, 죄를 제거해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우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죄의 고통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은 뭐 내 마음 다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과연 속이라도 후련할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림감이 되지 않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진정성을 보이라 그럽니다. 진정성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니까, 부모가 자식 마음 몰라서 용서 안 해주고 매를 때리나요? 진짜로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쏙 빼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지식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고 죄짐을 벗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는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오기 때문에 뭐라요?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돌아오라. 가짜 회개하고 진짜 회개를 어떻게 구분하냐? 가짜 회개자들은요, 회개하였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따라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변화됐다는 말을 못합니다. 뭔가 그 어려웠던 때와 지금의 이 감정의 차이들을 비교는 잘합니다. 또 어떤 후회할 때의 마음의 심정을 표현은 또 잘합니다. 또 그때 굉장히 괴로웠다는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원인을 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뒷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에 대하여 그때와 지금을 말을 잘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그때와 괜찮은 지금의 상황 비교는 잘하는데, 그런데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건 교회 안에서 살건 간에 힘든 일이 있고 쉴 때가 있고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와 편할 때를 비교한다고 해서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나와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얘기를 해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 힘들 때와 편할 때를 얘기할 때 그 회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는 이가 해석을 잘해서 들어요. 그래서 마치 돌이킴이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수가 있다 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힘 있는 젊은이와 힘없는 노인이 둘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간다고 하자. 자,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젊다 보니까 정욕이 불붙듯해요. 근데 이걸 이겨나가고 가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노인이 살살 웃는 거예요. 에이, 이 사람아, 다 내 나이 되면 또 이게 신앙이 잘하다 보면 괜찮아지네, 이렇게 말하고 와요. 자, 여러분 딱 듣기에는 그 노인이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고 모든 이 정욕의 죄의 욕심을 이겨낸 것 같죠. 그건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죠?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서 정욕이 감퇴한 거예요. 감퇴하여서 끌림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신앙이 성장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다. 오히려 젊은이가 끓는 정욕을 이겨내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끙끙거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신앙이 나온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몸이 약해져서 옛날만큼 돈이 없었어요. 옛날만큼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죄의 기회가 적어진 거. 아니, 누가 노인을 좋아하겠어요? 젊은 여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포기한 것들을 가지고 불가능한 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성숙해진 것처럼 성스러워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스러워지고 경건의 능력이 생긴 것은 그 작은 정욕조차도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못 이깁니다라고 겸손히 무릎 꿇는 젊은이가 큰 정욕을 이기 위해서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거나, 노인이 적은 정욕이지만 그래도 주님 아직까지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막아주세요, 이러면 같이 경건의 길을 가는 건데, 젊을 때와 비교해서 적게 느끼니까 많이 괜찮은 줄 알고 조금씩 끌리는 육체의 욕심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젊을 때보다는 적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신앙이 크고 경건의 능력이 더 있어가 아니라 육체적 힘이 감퇴해서 자연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이러게 죄인데 나는 그 말씀에 비춰서 이만큼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큰 죄인 할지라도 돌아오면 이렇게 용서했다고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나는 꼭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지금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나를 비교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회개인 것이지,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괜찮아졌어, 그리고 끝에 말이 하나님의 은혜지 뭐, 모든 문제에 공통 담아야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렇게 단답으로 딱 달아버리는 경우는 과연 그게 정말 진짜 회개인지 스스로 의심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의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살인이요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죠.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셉도 어떻게 꿈자랑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옆에서 며칠을 보고도 동생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줘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한 회개하고 그 마음을 들인 사도 바울을 봐보십시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대입하여 적용의 말씀이 넘치고도 넘치는데 그거 하나를 생각해내지 못하면서 겨우 지금 좀 괜찮으니 이 편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거는 꼭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숙한 표현이고 부족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노래합니까? 그 노래 가사가 얼마나 구체적이며 큽니까? 천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죄를 짓고 엎드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할 말이 없어서 지금의 괜찮은 형편을 표현하는 말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만 말한 것은 과연 이게 진짜 죄짐을 벗고 난 자유롭게 된 사람의 회개의 고백인지 간증인지 스스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회개의 표가 회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담아지지 않고 회개했다는 말은 사실은 바람에 날리는 소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람 같은 말이 되지 말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 줄기 같은 단단한 줄기와 같은 말로서 내가 어떻게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구할 것이 뭐라고요? 나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소서. 나의 불법입니다. 고통스럽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복 주심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되십니까?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당연한 말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 뭘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다만 말의 내용으로는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원문상에는 열매란 말이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란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면 그냥 입술에 송아지를 받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술에 송아지를 받으소서 하니까 이게 우리 정서상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같은 입술의 열매.
또 말해요. 천천의 순양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송아지보다 더 나은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자면 해석하여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말은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입술을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뭐라고 되냐면 파림 스파테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연불, 어린 황소, 그러니까 송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입술의 송아지. 이거는 입술의 열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보면 됩니다. 내 입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입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소를 바치지 않습니다. 소는 언제 바치냐면 대절기 때 바치는데 대체로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게 바친 게 소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고요. 제사장이 바치는 게 소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에 합당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송아지.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나올 때 그 크기에 합당한 자기가 받은 은혜에 합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입술에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하나님의 은혜지 이건 아닌 거예요.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송아지만한 말을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만한 말이 있어야 돼요. 양도 아니고 소만한.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입에서 지금 그냥 말 문자들 하면 소가 나와야 돼요. 소가. 하나님의 내가 말을 던지면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번진 안에 쌓이고 쌓이는 소처럼 불타올라오는 소처럼 그렇게 말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엎드린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송아지 같은 말이 있어요. 다윗이 주여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나는 살인자입니다. 송아지 같은 말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받아요. 시편 107편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딱 오늘 말씀 같잖아요.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낸다고. 뭐 할 때요?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하게 말씀을 보낸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이면서 동시에 이 기록된 말씀을 보내주신다.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해주신다. 말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입술로 송아지를 드리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세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바로 뭐니? 입술이 감사로 가득 찼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 무슨 사전을 찾고 시집을 찾아서 외워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엄청난 말들이 나옵니다. 내가 다윗이나 되는 것 같은 모세나 된 것 같은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깜짝 놀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했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소보다 나은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예, 요것입니다. 요거 하나님 앞에 죄의 짐을 벗겨주신 주님 앞에 입술로 소와 같은 소를 드리는 것 같은 아니 소보다 더 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표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백성에게 마지막 본걸 주고 있어요. 이 말을 누가 들을까요? 호세아 말을 거부한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호세아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고 가슴을 치던 자들 있죠. 그들에게 베드로가 해준 말이 있죠. 그와 같이 호세아의 말을 듣고 심장이 떨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지금까지 살면서 회개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일어나는데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표현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 지금 심령이 떨림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예, 지금까지 했던 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입술의 송아지들이에요. 구원으로 생각했던 이전의 이유와 조건들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이전에는 아수르가 나 힘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나를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한 번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의 자리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으로 삼았던 것을 이제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 말이 뭡니까? 자기 힘이죠. 그죠? 말이 상징하는 말은 자기 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처음 신명기부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너의 힘을 기르겠다고 너희의 사망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 없어도 내가 지켜준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요, 이스라엘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거인이요 말에다가 철병거까지 있다 그랬어요. 지리적으로 걔들은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밑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셨죠. 예,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이게 게임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말을 의지하지 말라. 코에 호흡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 사람이 자기 힘으로 싸워보겠다고 어떤 취한 방식과 도구들, 이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들 신이라 부르는 일을 중지합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고도 참 예쁘고 귀해서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어리석게도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것을 신처럼 섬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이 해온 겁니다. 해온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술의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면서 내가 한 일을 부정하는 겁니다.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해온 것을 이제는 내 입에서 지워내는 것, 제거하는 것, 내 몸에서 떨어내는 것,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서는 더 이상 찾아보지 못하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술로 먼저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전면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믿음, 또 새롭게 된 생각에 따라서 내면이 내린 결단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단을 이끌어내는 힘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됩니까? 또 잘 안 되죠. 그 힘이 밖으로부터 옵니다. 밖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다 여러 가지 하나님 방법을 쓰시지만 비중을 보면 어떤 이론과 지적 자극보다는 계시와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전면적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로 들려오는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귀로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이 아니라 우리 경험이라고 말하면 참 경험이 포괄적인데, 여러분 봐보세요. 다 경험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에 1초라도 경험 안 하는 거 없죠. 잠을 자도 내가 잠을 자는 걸 경험하는 거죠.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걸 경험하는 거고, 학교에서 공부하면 공부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경험이라는 말을 쓰는 용례를 보면 매우 수동적으로 앉아서 들려주고 보여주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피부로 느껴서 스스로 깨닫는 그런 것들을 보통 경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때는 지적인 가르침과 이성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폭발하듯이 나서 힘을 발휘하고 사람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떤 특별한 계시나 경험을 받은 다음에 들어온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데로 빠지고요. 들어온 지식이 있으면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 대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 은사적 경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보세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지금까지 고백 2절 3절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약속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고 호세아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문장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는 뭡니까? 이유입니다. 이유. 그렇죠? 봐보세요. 13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러나 그들의 배역함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걸 다 말씀해 줬어요. 이 말씀을 듣자 마음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근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말씀을 들었죠. 들었으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흔들리는 마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돌아와 살 수가 있다. 돌아올 때 입술에 송아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곧 너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찬송하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도 뭐죠? 말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말로 가르치는 것을 흔들리고 겸손한 사람은 듣고 아멘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 증거를 주자면 경험적 증거를 주면은 확정적이겠죠. 그게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험이에요. 경험.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건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거다. 옛날에 솔로몬도 말했지만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 말씀했지만 여호와는 고아들의 아버지라 하셔서 사실은 고아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진짜 애기들만 우리 하임이만 딱 나와 있다면 올겨울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역사 중에 전쟁이나 재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혼자 남게 된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6.25 때도 고아가 몇십만입니까? 그런데 다 고아원에 갔거나 다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산 게 아닙니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병이 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몇십 년 지나서 보면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살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경험의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명하는 실제적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너희 삶에서 이미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미 경험해온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냐고 너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고아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사는 것을 너희 눈으로 봤다 하면 실제에 있어서 고아처럼 버림받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아수르와 말과 우상을 제거하고 버리겠다는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비 없는 고아를 살리셨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평시에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증거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부모가 없는 아비도 불쌍하지만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은 더 불쌍한 겁니다. 정말 갈 곳이 없어 그 영혼이 비참한 곳에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불쌍한 겁니다. 그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고아를 건지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요, 이제 나의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아버지로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로 알고 젖을 빨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고아가 되어버렸으니 고아와 같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사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호세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잘 가르쳐주죠.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죠.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설명서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거 제 마음대로 조립하고 어떻게 해본다고 오히려 부셔뜨려버리는 경우 있죠. 사자마자. 왜? 방법을 모르니까. 이거를 분명히 쓸모 있다고 사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결론과 그 결론, 그 길에 걸어가는 여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으세요. 회개가 뭔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자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이미 우리가 회개하면 산다는 근거를 경험으로 갖고 살고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정말로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호세아는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과 진노를 다 말한 다음에 회개하라를 다시 한번 외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약속으로 예언을 마무리 짓습니다. 앞에 죄의 고발과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은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 함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여 외쳐준 겁니다. 옛적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상처를 준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우치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옳은 말인지 모릅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자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마는 사실 극소수죠.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수가 너무 적어서 나라가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극소수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돋아날 새싹은 있게 되었습니다. 다 불탄 것 같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몇 개의 나달이 땅에 심어져서 몇 년이 지나니까 거기서 다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가 곧 우리가 말이죠, 그 정도의 은혜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정세, 종교, 즉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정말 양심적으로 말해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회개하고 뒤집었다는 소리도 없고 어느 한 지역에 대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없다면 사실상 세계적인 돌아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의외로 믿음의 사람이 또 많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줄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8만 9천 명 중에 58만 899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줄어가는 속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 줄어간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한 집안에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죽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살아 계셔야 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등불을 꺼버리면 어떡합니까 주님?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냐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패역한 어느 시대도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요 근래에도 이제 젊은이들 중에 정말 예수 믿을까 싶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감사가 되고, 그리고 원하기는 저 젊은이가 우리보다, 저 아이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아이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 주셨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극소수의 사람이지만은 호세아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죄는 크고 수는 적어 나라를 다시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망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싹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무너진 교회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회개가 있어야 되고 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세대에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싹이 날 줄기는 씨 몇 알은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긍휼을 감사하는 것, 이 소망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비웃을지라도 진실로 이 세대 중에 우리가,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시편 4편 6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